성경적 교회론 오늘 9번째입니다. 사실 저는 원래 연말까지 이 성경적 교회론, 신약교회, 가정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성도들 중에 목사님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만하셔도 이제 신약교회, 가정교회 잘 알게 되었고 그러한 교회 열심히 세워나가도록 협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믿고 다음 주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참으시고 10번, 다음 주가 이제 10번째예요. 그래서 다음 주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저는 9번째,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시작.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게요. 여러분, 제가 이 가정교회, 신약교회를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그저 가정집에서 밥 잘 먹고 그저 재밌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가장 갈망하는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뭔가 좀 불만족 고객이 되어서 이게 소비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내가 뭔가 얻을 게 없나? 왜 나를 이렇게 만족시키지 못하지? 그러다가 만족을 못하면 결국은 교회를 옮기고 또 교회를 떠나고 합니다. 그런 걸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 때문에 행복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가정교회, 이 목장의 이 성시 신약교회는요, 앞으로 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그 목장이 첫 번째로 선교사를 후원하는 목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 목장 모임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뭐냐? 영혼 구원. 근데 그 영혼 구원이 우리 지역에 있는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라고 그랬어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요. 땅끝까지 관심을 갖는 그러한 교회. 비록 작은 가정에서 모이는 그저 10명 채 안 되는 그러한 교회지만 땅끝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라 그 말이에요. 초점이 중요해요. 주님의 명령에 맞추지 않으면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밥 먹고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기적인 집단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진정한 신약교회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고 목장이 되고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전파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 사실은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병리학이라는 또 분야가 있어요. 교회 병리학.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책도 하나 썼는데 10가지 교회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병이 있냐면 친교 과잉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친교 과잉증, 코이노니아티스.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친교라는 헬라어거든요. 교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병이 돼요. 그게 코이노니아티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끼리 너무 친해, 너무 친교가 잘 돼. 근데 그게 오히려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가족적이면은 사실상 가정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가족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들이 가족 같아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부담스러워. 사실 그거는 진정한 가정교회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 가정교회는 일종의 개척교회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밀하죠. 근데 그 친밀감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 주님의 명령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친밀함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세우겠다는 그 가정교회 목표를 이탈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만 두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초점을 항상
새롭게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그 목장에서는 항상 마지막 순서에 그 VIP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같이 나누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의 편지를 읽고 그렇게 중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목장 안에 들어가시면 다 나누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항상 세 가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첫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 둘째는 영혼 구원 VIP와 선교지를 위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들의 문제, 자기들의 필요를 위한 기도. 이렇게 세 기도 그렇게 섹션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교회와 똑같은 이 목장, 이 교회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친교가 있고 전도가 있고 선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감당하는 교회. 저는 이것이 굉장한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작은 목장이 선교사를 후원하는 거예요. 후원하는 게 우선 기도로 후원하고, 그리고 물질로 후원합니다. 그리고 목장의 그 이름을 다 선교지, 선교국가나 또는 선교사가 선교하는 구체적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거의 대부분 한 80% 90%가 목장 이름을 아예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우리 간증 몇 분 하러 오신 분들 다 무슨 뭐 어느 목장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군데 선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면 필리핀 목장, 에콰도르면 에콰도르 목장, 뭐 이렇게 선교지의 이름을 따서 목장의 이름을, 왜? 그거냐면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 편지 온 거 읽어주고, 그 선교사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매달 뭐 한 사람이 5,000원이고 10,000원이고 모아서 그 목장에서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물질이 모아지면, 예를 들어서 한 목장에서 10만 원을 모아서 매달 선교사를 후원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또 10만 원을 이제 매칭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합해서 20만 원이죠. 그렇게 해서 후원을 하는, 그렇게 물질로 이제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교회의 핵심이에요. 우선 기도부터 이제 해주는 기도 후원, 그리고 이제 물질 후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후원하는 것이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 목장에 이제 어제도 우리 5군데에서 이제 목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범 목장이 3개 있었고, 또 제가 하는 원형 목장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교구장이 한 분이 또 개척 목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장 가운데에서 이제 집을 오픈해서 식사로 섬기는 거, 그럴 때 거기 약속문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심었더니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 우리 어제 너무 은혜스러운 간증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자기 집을 오픈해서 이렇게 섬겼던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분이 100만 원을 자기한테 보내주고, 또 아내는 또 자기 친정 아버지가 전혀 그럴 분이 아닌데 100만 원을 통장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자기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밥 한 번 이렇게 섬겼는데 남편한테 100만 원, 아내한테 100만 원 들어오면 굉장히 수지 맞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이 뭐 어쩌다 그러겠지, 뭐 그러는 사람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섬기고 또 선교하고 후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작은 것에 한 달란트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고,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행복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이 뭐냐면, 여기 영어 성경에는 더 잘 나와 있어요.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그랬어요. Your master's happiness, 너의 주인님의 행복. 그래서 가정교회 성도들은 서로 인사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복 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행복, 우리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 좀 덜 쓰고 덜 먹더라도, 뭐 아까 우리 이용기
집사님 그 간증에서 아까 나왔나요? 우리 김경희 집사님 간증에서 나왔나요? 전도사님의 사모가 하는 목녀의 간증에 눈물이 났다. 정말 자기 생활도 박봉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을 보고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신약교회, 가정교회예요. 두 번째로 가정교회가 끝까지 잘 되는 길은 바로 뭐냐? 그거는 바로 이렇게 계속 재생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명도 교회도 역사도 다 뭐냐면 흥망성쇠의 쇠락이 있어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면 쇠락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가정교회 원칙을 고수하고 교회 체질을 지속적으로 바꿔나갈 때 쇠락 대신에 무한의 성장과 쇄신과 부흥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가정교회를 한 10년 정도 열심히 이제 목장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한 10년 동안은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 선교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휴스턴 서울교회의 경우 보면 가정교회 시작한 지 10년 만에 한 1000명의 성도가 되었어요. 한 100명 성도가 1000명의 성도로 자체 교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선교 대회, 선교 잔치를 열고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이제 2년 이상의 전임 선교사, 단기 선교사가 70명 이상이 나왔고 완전히 파송하는 전임 선교사가 10명이 되었다. 이게 지금 몇 년 전 얘기인데요. 거의 한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다. 사실 그 교회가 현재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갔을 때가 한 240개의 목장이 있더라고요. 240개의 목장에 뭐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80% 이상이 그 선교지 이름을 따서 목장 이름을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선교사를 후원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200군데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연말에 20개의 목장으로 스타트업을 하게 된다면 그 20개 목장에서 처음부터 할 수는 없을지라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후원하다 보면 당장 우리가 뭐예요? 2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지원하고 파송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지역 전도를 하고 또 세계 선교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제 3세대가 뭐냐면 바로 사회봉사라는 거예요. 사회봉사. 그래서 우리 그 휴스턴 교회도 보면은 뭐 노숙자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청소년들 빈민가라든가 또는 장애 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우리가 자꾸 나누고 베풀고 재생산하고 이럴 때에 우리는 쇠락하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고 부흥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가정교회에서는 뭐까지 이제 우리가 꿈을 꾸며 기도하는 거 아니? 이제 제 4세대는 뭐냐? 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을 전도해서 VIP를 끌어들여 영혼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세계 선교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적극적으로 선교 대회를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이제 3단계로는 지역과 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4단계로는 뭐냐?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단계까지 가보자,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 교회 은퇴하기 전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정교회가 잘 이루어져서 교회 자체도 반드시 153 펩시 교회가 되고, 저는 여기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펩시라는 것이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니 지난 철야 때 여러분 설교 들은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완전히 가정교회의 그 원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3 100명의 전도자, 500명의 양주자, 3000명의 예배자, 이 양적인 비전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는 교회를 분립해서 뭐 절반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100명, 200명씩 떼든지 이렇게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도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비전, 이 누룩 비전, 제가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쇠락하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들의 육체는 점점 더 연약할지라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든 건 여러분이 폐 일어나고
아직도 이 가정교회나 이 신약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관망하는 입장에 있고 비판하는 입장에 있다면 이걸로 결론 내고 싶어요. 저는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우리 신약교회 가정교회는 딴 게 아닙니다. 뭐 어느 교회에서 잘하니까 하자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성경에서 어긋났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라. 성경이 하라면 하는 거라.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거를 하면서 하나님을 근심케 할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더 성경에 여러분은 정통해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기준이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 성경대로 하더라도 우리 힘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선교도 우리가 뭐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성이 있고 이것이 대를 이어서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우리 가정교회 목장교회의 진정한 주인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과 조직체가 아니라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성령이라는 스피릿, 그 성령이 주시는 생명체로서 우리 가정교회는 유동성과 다양성과 신축성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겠나? 여러분이 지금 우리 성식교회 교인으로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심어야 할 게 뭐겠습니까? 뭘 심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심고 성령님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시작.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랬어요.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고,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이 성령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실 조그만 가정교회지만 앞으로 목자 목녀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신나게 하시되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게 해주세요. 여러분, 쉽지 않죠?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식구 밥 해주기도 힘든데 매주마다 다른 사람들을 밥을 해주라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 혼자 건사하기도 힘든데 뭐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목양을 하고 양육을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육체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셔서 낙심의 삶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우리 목자 목녀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이 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시고 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벽을 쌓는 우리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다리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벽을 쌓아서 그저 나만 생각하고 벽을 쌓다 보면 사실은 고독해요. 외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좋은 친구들이 많아야 됩니다. 같이 밥 먹을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 같이 그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믿을 만한 영적인 저와 여러분의 동역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은 사람에게 다리를 놓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는 겁니다. 우리는 벽을 허물고 다리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동역자가 반드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본능으로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가 친밀의 욕구입니다. 친밀의 욕구. 사랑이죠. 홀로 사는 것을 인간은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우리는 친밀감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뭐예요? 친밀의 욕구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두 번째로 우리 인간에는 무슨 욕구가 있는 거 아니? 보상의 욕구가 있습니다. 보상의 욕구.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무의미한 일에 자기 자신을 내놓을 수 없어요. 일하는데 무슨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아니더라도 무슨 마음의 보람이 있거나 행복감이 있거나 성취감이라는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까도 그 마태이 25장에 얘기했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늘의 상을 보상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뭐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되지 무슨 천국 가서 뭐 상 받는 거 관심 없어요. 제가 예수 영접하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는 거 아니?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럼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 나는 천국 가기 싫어요. 그러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진심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싶어요. 누구나 지옥 가긴 싫은 거예요. 누구나 다 상을 받길 원해요. 보상을 받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을 여러분 주보의 메시지 마지막 결론 부분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교회의 최고 매력은 한 가정이 교회가 되고 평신도가 목회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의 목장을 넘어 세계의 땅끝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입니다. 글로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것 글로벌과 지역적인 것 로컬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교회야말로 지역을 섬기면서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글로컬 교회입니다. 주여 성시교회가 글로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가정에서의 우리의 손끝이 전 세계 땅끝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손끝에서 땅끝까지. 우리 잠깐 영상을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우리는 늘 스마트폰과 함께하죠.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은 이미 50%를 넘어섰고 한국은 무려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 중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SNS를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 세상이 올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많이들 걱정합니다. 급격한 변화가 두렵고 염려될 뿐 아니라 IS와 이단, 안티 기독교인들이 SNS를 점령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잊으셨나요?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국내와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시간과 비용,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뜻밖의 상황으로 인한 사역 중단과 강제 추방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선교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친구와 하루에 수십 번씩 톡 하시죠. SNS나 블로그에 여행과 맛집 후기를 올리기도 하고 짜투리 시간에는 유튜브 영상을 감상하실 겁니다. 재밌는 글이나 영상은 친구들에게 공유도 하고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카톡과 블로그,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순 없을까요? 당신은 이미 선교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교.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맞는 선교 방법, IT 선교입니다. 스마트 선교, 손끝 선교라고도 하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세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게, 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거나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릴 때도 당신은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통해 내가 공유한 영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가능한 세상. 약간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선교가 가능합니다. ITMC는 일반 성도들의 IT 선교를 돕는 대표적인 컨퍼런스로 우리는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손끝에서 땅끝으로. ITMC. IT 선교단체가 있더라고요. 어제 제 보니까 성대 후배가 그 전생명이라는 그 전문인 선교사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JesusNet라고 하는 인터넷으로 선교하는 그 네트워크가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1억 5천만 명이 접촉이 돼가지고 1,500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실시간으로 이슬람 국가에서조차도 인터넷 영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한 것이 사람이 팍팍팍 올라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작은 가정에서 또 여러분 한 개인이 손끝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모두 다 하나님의 선교사로 주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우리 이러한 교회 되고 우리 이러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잠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